아, 네, 감사합니다. 학예 수양회 끝나고 주일 말씀으로 처음 뵀는데요. 에, 이번 학예 수양회에는 저희 교회가 목표를 1인 1명씩 정도 하자고 했습니다. 정말 쉽지 않은 목표고 그렇게 이루고 싶은 목표였긴 했는데 결과적으로 141명이 애들 전부 다 포함해서 약 50명, 49명인가를 이렇게 인도했습니다. 하루라도 이렇게 참석하신 분이. 그러니까 이제 어린 학생들 이렇게 춘추계로 주로 집중하기로 한 언장에 빼면 2명 중 1명은 이렇게 전도하는 셈이 된 것 같아서 너무 다들 잘 하셨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너무 수고 많이 하셨고요. 또 하나님께 감사가 됩니다. 네, 이제 내년 계획을 어떻게 세울까? 뭐 아직 10개월 이상 남았는데 어떻게 세울까요? 내년 가봐야 되긴 하지만 내년에는 또 한 명이 한 명 하면 이제 여러 가지 막 구원받은 분도 있고 또 연약한 분도 있으니까 두 분이 저렇게 짝꿍을 맺어서 하면 두 사람이 한 명을 이제 인도를 하고 수양해 그 중에 한 명은 침례를 받는 그런 일이 있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미리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이번 학예 수양회를 각자 이렇게 개인적으로도 돌아보고 부서별로 구역별로도 이렇게 이제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오후에 이제 임원교제 때 발표도 하게 되는데요. 어떤 아쉬움이 남아요. 좀 더 일찍 시작했더라면 그런 생각이 아마 들지 않았을까 싶은데 잠언 20장에 게으른 사람은 가을에 밭 갈지 아니하나니 겨울이 오면 구걸할지라도 얻지 못하리라. 저희 아버지가 농사를 짓는데 저희 동네에서 가장 부지런하다는 평가를 받으셨는데 잘은 모르겠는데 밭을 이모작 하기도 하지만 밭을 미리 이제 부지런한 사람 미리 갈아 놓으면 논밭이 이렇게 단단하지 않고 부들부들해져서 좋은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학예 수양회 끝나자마자 내년 한 달 앞두고 학예 수양회 전도를 하는 게 아니라 학예 수양회 올해 끝나면 바로 이제 돌아보고 내년 학예 수양회를 준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주 돌아오는 한 달이 채 안 남았죠. 추석이 좋은 기회겠죠. 또 형제자매 이렇게 가족들을 돌아보고 친지 이웃들을 돌아볼 수 있는. 그래서 이제 연말 동계 수련회 때 그때 목표를 세우는 게 아니라 지금부터 이제 1년 동안 7이나 8에게 나눠줄지어다 그랬으니까 7, 8명을 전도할 사람을 계속 찾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연초에 그거를 동기수련을 확정을 하고 이제 부서별로, 해별로, 구역별로 목표를 세우는데 개인별로는 뭐 구역이 바뀔 수도 있고 임원이 바뀔 수도 있으니까 지금부터라도 늦었지만 세우면 좋겠습니다. 좋겠죠? 예. 어제 그제까지 이교구 집회가 끝났는데 학예 수양에 너무 열정을 쏟아서 그런지 좀 지쳐서 그런지 많이 이교구 형제 자매님들 수고하시고 또 일교구 형제 자매님 도와주셨지만 좀 아쉬운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 축의 수양회가 얼마 또 안 남았으니까 다시 마음을 가다듬고 이제 4달 남았잖아요. 9, 10, 11, 12월
연초에 세웠던 계획을 잊어버리면 안 되고, 계획 세울 때만 하고 잊어버리는 게 아니라 늘 목표는 늘 보면서 끝날 때까지 12월 달까지 보고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야 되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길게 드렸고요.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무엇이간데 하나님께서 저희와 나를 그처럼 사랑하셔서 그 크신 희생의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지금까지 연약한 저희를 늘 함께 하시며 오래 참아 주심으로 사랑으로 붙드시고 이 자리까지 인도해 주심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잠시 후에 오실 하나님 앞에 설 그날 우리 조금이라도 덜 부끄럽고 하나님 앞에 칭찬을 받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지나가는 헛된 세상에 마음을 두지 말고 우리 하나님의 영원한 그 영광을 바라보며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여 살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저희들 함께 모여 주의 말씀을 기다립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 영혼의 눈과 마음을 활짝 열어 주셔서 진리의 말씀을 깨우쳐 주시고 그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 새길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여러 가지 이유로 함께하지 못한 또 연약한 지체들 또 마음으로 기억하며 위해서 기도합니다. 또 특별히 해외에서 복음을 전하며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과 그 동역하시는 모든 분들 하나님 은혜 베푸셔서 하나님을 더욱 힘있게 의지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은혜와 능력으로 모든 그 뜻을 다 이룰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고마우신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오늘은 레위기 1장을 보겠습니다. 레위기 2장 구약성경 148페이지입니다. 레위기 2장 1절부터 3절까지 4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레위기 2장 1절 누구든지 소저의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또 그 위에 유향을 놓아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 가져올 것이요 제사장은 그 고운 기름가루 한 줌과 또 모든 유향을 취하여 기념물로 단 위에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그 소제물에 남은 것은 아론과 그 자손에게 돌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 중에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레위기는 봄에 읽었을 것 같은데 봄에 한 3, 4월인가요? 레위기에는 5가지 이제 제사가 나와 있습니다. 이제 1장의 번제, 완전히 이렇게 하나도 남김없이 가족을 제하고 다 똥까지 불태워 하나님께 드렸던 번제가 있고, 2장이 방금 읽었던 이제 소제가 있고, 3장에 이제 화목제. 역시 이제 짐승 양이나 소와 염소를 하나님께 이렇게 드렸던 화목제. 그건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시키는 의미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속건제가 있고 속제제가 있고 속건제 5가지 제사가 있습니다. 이 모든 제사는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오신 우리 주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서 사시면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까지
하나님을 향해서 또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을 이렇게 구약의 모형으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번제는 하나님께만 이렇게 기쁨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해서도 죽으셨지만 아버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죽으셨어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이제 오늘 배우고자 하는 소제는 다른 4가지 제사는 전부 다 살아있는 생명체를 아시는 대로 이제 죽여서 피를 흘려서 이렇게 피를 하나님께 드리거나 불태워서 드리는 제사인데, 이 소제는 살아있는 짐승이 아니라 곡물입니다. 곡물. 우리가 먹는 쌀이나 보리, 밀, 콩 이런 곡물이죠. 여기에는 이제 생명이 있긴 하지만 피는 없죠. 그래서 이 소제는 예수님께서 태어나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까지 공생애가 아니라 어릴 태어날 때부터 이제 예수님 돌아가시기 전까지 우리 죄와 상관없이, 이 소제에는 피를 흘린 게 없지 않습니까? 우리 죄와 상관없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또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고 유익을 끼쳤던 봉사의 어떤 삶을 가리킵니다. 여기서 죽는 게 아니잖아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소제는 예수님께서 예를 들어서 누가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이 어린 아이 때 부모님 말을 순종을 잘 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죄를 없애는 그런 속죄 사역과 상관이 없는 거잖아요.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 또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많은 불쌍한 사람을 직접 찾아가시고 병자들을 찾아가시고 고쳐주시고 귀신 들린 사람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 문둥병, 죽었던 사람은 구약시대에 그 시체를 가까이 해서도 만져서도 안 되고 가까이 해서도 안 되는데 예수님은 문둥병자 손에 직접 손을 얹으셨어요. 구약에 보면 그게 이제 아주 죄인데 예수님이 일부러 그렇게 하셨습니다. 죄를, 우리의 병을 고쳐주시기 위해서 우리 구원받지 않는 사람들이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정신적으로 고통받고 있고 병들어 있잖아요. 구원받은 우리들도 육신적으로 아프고 또 정신적으로 힘들어하고 영적으로 병들고 고통스러워합니다. 예수님이 지금 오신다면 내가 육체적으로 아플 때, 또 정신적으로 힘들어할 때, 슬퍼하고 낭망할 때, 영적으로 좌절할 때, 그때도 역시 예수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바라보시고 내 손을 만져주시고 나를 안아주시고 내 말을 들어주실 겁니다. 제가 이렇게 해서 힘들었어요. 너무너무 답답해 힘들어요. 그러냐고 예수님이 다 들어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도와주실 겁니다. 예수님이 이 33년의 생애를 그렇게 봉사하는 삶을 사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지 않더라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면 우리 죄는 용서가 되는데 왜 그렇게 하셨을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예수님이 하신 사역은 우리에게 본을 끼치기 위한 중요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봉사의 삶을 섬기는 삶이라고 할 수 있고 다른 사람을 돕는 선한 일을 하는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한 일을 해서 구원받은 것은 아니고 예수님이 선한 일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데 구원을 받으면 또 선한 일을 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모든 일이 복음을 위해서 하긴 하지만 복음과 상관없을지라도 우리는 선한 일을, 봉사를 섬기는 일을, 형제 자매를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이방인들까지 섬겨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가 결국 예수님을
배척하고 돌이키지 않고 자살해서 죽을 것을 아셨는데, 그럼 지옥 갈 사람이잖아요. 아셨는데도 불구하고 구 못 받을 사람이니까 나와 상관없네, 그런 게 아니라 끝까지 이렇게 친절을 베푸시고 네가 차라리 나지 아니하면 좋을 뻔했다라고 민망히 여기시고,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 약속을 하고 팔로 이렇게 왔을 때 캄캄하니까 어두컴컴하니까 누군지 모를 때 내가 가서 안고 입 맞추는 사람이 예수님이니까 꼭 잡아라. 그럴 때 예수님이 그렇게 약속을 해서 이제 예수님이 와서 입을 맞추니까 예수님께서 유다야, 유다 이름을 불렀습니다. 유다야, 내가 입맞춤으로 나를 파느냐. 그 어투가 여기에는 나와 있지 않죠. 예수님이 약간 세상에 그럴 수가 있냐, 그런 식으로 말한 것이 아니라 안타까움으로. 그래도 제자는 제자였잖아요. 제자 중에 한 명이 배신할 걸 아니까 마음이 아프셔서 친한 사람이 멸망하는 모습을 보면 친할수록 안타깝잖아요. 그런 마음으로 유다야, 그 이름을 오랫동안 불렀던 3년 반 동안 함께했던 유다 이름을 유다야, 네가 입맞춤으로 파느냐.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렇게 말씀하신 걸로, 거기에는 어감이 안 나타나 있지만 이렇게 성경 전체적으로 그걸 알 수 있습니다. 이게 소재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2장의 1절에 보시면,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2장에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예수님이 이제 죽기 전에 십자가에서 죽을 뿐만 아니라 여기 보면 1절에 다시 누구든지 소재의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빵도 밀가루를 부셔야지 빵이 되는 거죠. 아니 밀을 부셔야지 밀가루가 되고, 그거를 물에 반죽을 해야지 이제 빵이 되고, 우리가 먹는 밥도 익히거나 떡을 만들려면 가루로 빻아가지고 그래서 이제 떡을 하는 거잖아요. 어제도 두부 먹었는데 두부를 만들려면 가루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래서 이제 소재를 드릴 때는 그냥 드리는 게 아니라 쌀하고 보리, 밀을, 콩을 그대로 드리는 게 아니라 가루로 만들어야 돼. 먹고 싶은 사람이 그냥 먹는 것보다 이 가루로 만들어서 반죽을 해갖고 자기 취향에 소금도 치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로 뭐 이렇게 요리를 하려면 가루가 일단 돼야 되잖아요. 그냥 콩으로 먹는 경우도 있지만 가루로. 그래서 가루가 되지 않으면 만드는 사람이 자기 원하는 대로 취향대로 사용하기가 어렵잖아요. 만드는 사람이 이렇게도 만들고 이렇게 다양하게 만들고 싶은데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 입맛에 맞게, 그러려면 일단 가루가 돼야 됩니다. 가루가 된다는 말은 뭐 우리가 아는 대로 자기 자신을 부셔져야지 가루가 되는 거잖아요. 부셔지지 않고 어떻게 가루가 되세요? 그것도 가루는 가루인데 아주 고운 가루, 거친 가루가 아니라 아주 그 밀가루를 잘 빠진 밀가루를 이렇게 만져보면, 쌀가루도 그렇죠. 밀가루, 마른 밀가루 보면 굉장히 부들부들하잖아요. 얼마나 이렇게 잘 빻아서 그랬는지. 참 부드럽잖아요. 울퉁불퉁하지, 거칠거나 울퉁불퉁하지 않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할 때 자기 자신을 부셔가지고 울퉁불퉁하고 거친 것을 다 버리고 아주 부드럽게, 온유하게, 친절하게, 자비하게, 관대하게, 그렇게 다른 사람들을, 모든 사람을, 좋은 사람뿐만 아니라 거친 사람, 까칠한 사람, 아주 옆에 가기도 싫은 사람까지도 잘
섬기는 삶을 예수님이 살았다는 거예요. 그게 소재 되신 예수님입니다. 그렇게 하신 이유는 나중에 우리가 구원을 받으면 우리도 그렇게 하라고 그렇게 보여주신 겁니다.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또 그 위에 유향을 놓아. 근데 그게 기름이라는 것은 아시는 대로 이제 성령을 가리킵니다. 베드로전서 4장에 무릇 성령으로 봉사하라고 그랬어요. 자기 힘으로 하지 말고. 자기 힘은 한계가 있어요. 우리도 착한 일을 할 수 있지만 금방 바닥이 납니다. 내가 이렇게도 할 수가, 이렇게까지 꼭 해야 돼?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우리는 완전하지 않고 육신을 가지고 불완전해 가지고 금방 그게 올라옵니다. 그래서 그 가루를 끝까지 유지하려면 성령의 힘만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사울이 7일 기다리라고 그랬는데 거의 기다릴 뻔하다가 조금 못 기다려서 버림을 받았는데 성령으로 하지 않으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성령으로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이제 하는 말씀을 듣고 읽고 기도하고 교제하고 이런 어떤 신앙 생활을 통해서 성령의 인도함을 충만함을 받습니다. 그 중에 중요한 것이 여기 유향을 그 위에 유향을 놓아 그랬는데 유향이라는 말이 요한계시록 5장에는 분향, 향을 옛날 제사할 때 향나무를 잘라가지고 깎아서 이렇게 불을 피우면 향이 나잖아요. 기도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든지 누가복음 11장에 보면 성령을 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구하는 자에게 생선을 달라 하면 누가 뱀을 주겠으며 자식에게 빵을 달라 하면 돌을 주겠느냐. 부모라도 자식에게 그 좋은 줄 알거든 하물며 너에게 성령을 구하는 자에게 간절히 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그래서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 아무렇지도 않게 이렇게 하신 게 아니라 예수님은 아무 생각이 없으신 분이 아니잖아요. 로봇가 아니잖아요. 누가복음 몇 가지 예를 살펴보죠. 누가복음에 인자로 오신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의 모형이 누가복음에 많이 나와 있는데요. 누가복음 5장을 보겠습니다. 4장부터 4장 16절에 28절을 보겠습니다. 16절부터 보면 예수님께서 사역하시 초기에 고향 나사렛을 방문하셨어요. 나사렛이 갈릴리 호수 조금 왼쪽 아래에 있는데 고향 분들을 고향에 같이 30년을 살았으니까 친구들도 있었고 옆집 아주머니, 동네 아저씨도 있었을 거 아닙니까? 양도 치면서 목수 역할을 하고 같이 자랐으니까 말씀을 전하라고 하셨는데 이제 28절에 보면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분이 가득하여 예수님한테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일어나 동네 밖으로 일단 쫓아내고 그리고 쫓아낸 것뿐만 아니라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나사렛이 지금 있는 지역이니까 산면이 이렇게 상당히 높은 절벽으로 되어 있답니다. 거기까지 끌고 간 거예요. 몇백 미터가 된지는 모르지만. 그리고 떨어뜨려서 죽이려고 그래서 굉장히 화가 난 거죠. 예수님은 고향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려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시려고 축복하시려고 가셨는데 몇 가지 이유 때문에 그들의 그 22절에 나와 있습니다. 저희가 다
그를 증거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기이 여겨.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 말씀을 하시니까 깜짝 놀랐어요. 놀랍네, 기이하네. 그리고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당연히 요셉의 아들로 알고 있었는데 여기서 요셉의 아들이라면 요셉이 목수였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죽은 걸로 여겨지는데 이때는 죽은 그 가난하고 당시 목수가 그렇게 대접을 받지 못한 좀 비천한 직업 중에 하나였나 봅니다. 그래서 별 볼 일 없는 비천한 목수 가난뱅이 요셉 아들 아니냐. 근데 이 요셉의 아들이 그런 놀라운 말을 해. 놀랍다고 받아들인 게 아니라 그 외적인 그 조건 때문에 무시한 거예요. 하나님 말은 좋은데 그 외적인 예수님의 외모 때문에, 외적인 조건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선지자가 고향에서 이렇게 인정을 받는 경우가 어렵다. 이제 그런 말을 책망을 돌이키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니까 분이 나서 끌고 가가지고 낭떠러지 떨어뜨려서 죽이려고 했다는 겁니다. 마가복음 6장을 보시면 1절에 마가복음 6장 1절에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사 고향으로 가시니 나사렛 고향에 재차 방문하신 겁니다. 몇 번째인지는 알 수 없지만 그러니까 누가복음 4장과는 다른 시기인 거예요. 이거는 사역의 한 중반쯤 됐을 때 제자들도 쫓으니라 안식일이 되어 2절은 생략하고 3절에 보면 또 이제 하나님 말씀을 전하시는데 2절 끝에 이 사람의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 권능이 어찌 됨이뇨. 그 말씀과 그 일이 너무 놀라웠는데 이번에도 똑같은 거예요. 3절에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여기는 아까 좀 전에는 처음 방문할 때는 요셉의 아들이라고 되어 있는 아버지 이름을 불렀는데 여기는 마리아의 아들. 어제 이제 자료를 찾아보니까 유대인들은 누구 어머니 아들이라는 표현은 안 쓰고 누구의 아들, 아브라함의 아들 이렇게 하는 게 일반적이라는 겁니다. 근데 그 아버지 없는 돌아가시더라도 돌아가신 누구의 아들 이렇게 하는데 어머니 이름을 부르는 것은 아주 멸시하는 거라는 거예요. 아버지도 돌아가시고 그 이제 홀어머니 밑에서 큰 그런 뜻이라는 거예요. 과부 마리아 아들 목수가 아니냐,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형제들도 다들 가난한 평범한 사람들이었죠.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이번에도 예수님이 별 볼 일 없는 목수의 아들이, 과부의 아들이 말은 잘하네. 그러더라도 그 말을 받아들여야 될 텐데 그 외모를 보고 배척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참 안타까워하셨습니다. 5절에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할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인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저희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이상히 여기셨단 말은 안타까워하셨다는 거예요. 그 중에 그래도 몇 명은 고쳐주셨습니다. 다는 아니고. 그래서 이 말씀을 보고 제가 우리 고향에 또 다시 가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멸시를 받고 배척을 받더라도 배척까지는 안 받는데 제가 고향에 가면 다시 누가복음 4장에 40절입니다. 누가복음 4장 40절. 누가복음 4장 40절. 해질 적에
날이 저물면 일을 마치게 되는데 하는 일을 하시고 해가 저물어서 피곤하신데도 불구하고 각색 병으로 온갖 종류의 병으로 앓는 자 있는 사람들이 다 병인을 데리고 나오매 예수님께 나오매 같이 읽어보시죠. 예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고치시니 여러 사람들에게서 귀신들이 나가며 이건 뭐 수천 명은 아니겠지만 수십 명 이상은 될 것 같은데 예수님께서 일일이 병의 종류가 다양할 거 아닙니까? 병원 중환자실에 가면 병이 지금이나 예나 병이 다양하잖아요. 어지간 뭐 작은 병 있는 사람이 오기보다는 중병 온갖 해도 다 안 되는 뭐 혈류병 걸린 사람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오겠죠. 대부분이 이렇게 병든 사람을 보기는 병원 중환자실 그냥 이렇게 조금 아픈 분은 우리하고 보통 비슷한데 심히 아픈 분은 얼굴도 많이 흉해지고 외모도 좀 추레해지게 됩니다. 그죠? 보기에 어떤 외적인 외모가 꺼림칙한 모습을 갖는 분도 있고 또 그 요즘으로 하면 감염의 위험성도 있고 근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전체적으로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 손을 얹으시며 낫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은 성경에 예수님은 세상에 병을 육체적인 병은 영적인 병이 있으면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죠. 그러죠? 우리가 신앙적인 병이 연약한 점, 이거 뭘 하고 싶은데 잘 안 되는 연약한 점이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죄를 지으면 죄의 병이 드는 거예요. 죄도 종류가 병도 다양한 것처럼 죄도 종류가 다양하잖아요. 영적으로 다양한 병에 걸려요. 이 형제는 이런 죄의 병에 걸리고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그래서 다 달라요. 이 상담을 해보면 병의 종류나 증상이 강도가 다 다른 것처럼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우리를 찾아오셔서 인도하셔서 구원받게 하셨고 구원받은 뒤에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성령으로 나를 위해서 기도하시며 늘 고쳐주셨어요. 안 그랬으면 이미 우리가 이 자리에 있지 못했겠죠. 그것을 설명하신다는 겁니다. 뭐 다 찾아보지는 않고 누가복음 5장에 보면 예수께서 한 동네에 가실 때 온몸에 문둥병 들린 사람이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저에게 대시며 고쳐주셨어요. 저도 소록도에 2번인가 가봤는데요. 저는 이렇게 한센시병 심한 사람은 보지 못했고 조금 심하지 않는 분은 봤습니다. 오래전 20년도 넘어서 이렇게 이제 전도사 시절인데 어떻게 있어서 그때 가봤는데 거기 어떤 자매님이 그 간호사로 계셔가지고 얘기만 듣다가 저는 직접 본 데가 처음이니까 약간 꺼림칙한데 그걸 내색할 수가 없잖아요. 제가 어떤 우리 교회 어떤 형제님한테 들었는데 이 왕궁 쪽에 지금 많이 없어졌는데 지금도 한센시병 환자들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지난번에 멕시코에 있던 선교사 최철호 선교사님이 고향이 그쪽이랍니다. 지금도 그 큰아버지가 그쪽에 사시고 계시고 근데 이분이 이제 그 익산인가 이 근처에서 그 농기구가 무슨 비료 농사짓는 비료를 만드는 탭인가 아무튼 뭘 그런 회사를 다니셨는데 거기에 이제 그 돼지를 키우는 분들이 많아서 공급을 하는데 그분들이 이렇게 이제 뭘 우유나 뭐는 이제 이렇게 선물을 먹으라고 이렇게 우리가 일을 하다 보면 사이다 사주고 옛날 같으면 뭐 빵 사주는 것처럼 주는데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받았답니다. 안 받으면 그걸로 거래가 끝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분들도 줄 때 그냥 더럽게 주는 건 아니고 조심스럽게 주는데 반응을 보는 거죠.
이렇게 평생 살아왔는데 정상적인 정상인이 본인을 꺼려하고 좀 움찔하고 하는 거를 모르겠습니까? 알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참고 받는지를 본다는 거예요. 그걸 안 받으면 거래가 끝나면 이제 회사에서 잘린다는 거예요.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제가 들은 얘기입니다. 근데 이 문둥병 환자는 아주 심한 환자, 온몸에 문둥병이 들었으니까 아주 보기도 흉하고 온몸에 이렇게 막 진물도 나고 그랬을지 모르죠. 근데 거기다 손을 얹고, 원래 문둥병 환자가 가까이 하면 안 되거든요. 문둥병 환자는 누구를 가리켜요? 죄에 물든 사람입니다. 제 아는, 제 가까운 사람 중에 이렇게 문둥병 환자 하면 떠오르는 사람이 있어요. 아주 죄가 많은 사람, 아주 거칠고, 죄가 많은 사람은 자기를 학대하고요, 또 다른 사람도 힘들게 해요. 고통스러우니까. 평안하면 그럴 리 없을 텐데 굉장히 대하기가 까다롭습니다. 보통 사람보다 몇 배. 그래서 제 마음이 이렇게 좋을 때는 받아주는데 안 좋을 때는 이렇게 가까이 얘기하기가 별로 싫은 그런 마음이 들 때도 있어요. 최근에도 내가 전화를 받았는데 수양이 오기로 안 온 가까운 사람인데 제 목소리가 좀 딱딱해진 걸 제가 느꼈습니다. 포기는 안 했지만 오기로 한 거를 벌써 몇 년째 너 고생 좀 해봐라 이런 마음으로. 근데 본인은 그때는 막 나한테 안 좋은 말을 하고 그랬는데 약 한 달 만에 전화가 왔는데 내용은 그런 거예요. 힘들다. 사는 게 힘들다. 죽고 싶다. 제 마음속으로 그러니까 듣지. 왜 안 듣고 하는데 그 말은 난 참아 못하고 듣기는 싫고 살고는 말씀은 듣기 싫고 근데 이제 몸도 죽어가고 마음도 죽어가고 영혼도 죽어가는 거죠. 그때 예수님은 이렇게 손을 얹히셨는데 저는 그렇게 듣긴 들었어요. 좀 마음을 가다듬고. 근데 제 얼굴을 봤다면 인자하게 바라본 게 아니라 상당히 굳은 표정으로, 이제 전화상으로 볼 수는 없었겠지만 사람이 목소리로 하면 금방 느끼잖아요. 그걸 보고 참 나는 자비하지 못하다 라는 생각을 스스로 이제 끊고 나서 통화하면 중에도 이제 속으로 기도하면서 받았는데 예수님은 그렇게 안 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소재로서 자기를 하나님께,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내게 한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소재를 드리고, 소재는 크게 이제 두 가지예요. 하나님을 기쁘게 할 뿐만 아니라 또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 향기가 된단 말, 하나님을 기쁘게 했다는 말이고, 일부를 드리고 나머지는 제사장들한테 줬어요. 소재를 드리는 사람이. 그 아론과 그 제사장. 아론과 제사장이 누구예요? 우리들이에요. 하나님의 영적 제사장. 소재를 드리면 형제 자매님들의 마음이 기뻐요. 마음에 힘이 나는 거예요. 위로가 되고 다시 주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겠다. 용기가 나고. 어떻게 하면요? 내 삶을 하나님께 소재로 주변 사람들을 드리면, 누가복음 18장에 사람들이 예수의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를 데리고 오니까 그런 일이 여러 차례 있었잖아요. 막 애들이 뭘 저리 가. 예수님이 마가복음 10장에 심히 분해가지고 야단을 치시면서 이들을 불러가지고 이들을 꼭 이렇게 품에 안으시고 축복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다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이들을 차별을 안 하신 거예요. 지금은 이제 어린이날이 제정이 돼 있는데 원래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이 세상 모든 나라들은요, 다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일반적인 본성은
장애인을 무시하고, 애들은 또 어른들은 애들을 무시하고, 남자는 약하다고 여자를 무시하고, 젊은 사람들은 나이 들어 힘없다고 할머니 할아버지들을 무시하는 거예요. 부자들은 가난한 사람 무시하고, 그렇잖아요. 이게 일반적인 본성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도 애들이 뭘 했는데, 예수님은 그런 아이들을 이제 어른들의 초점에 맞춰서 복음은 전했지만 아이들을 차별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아무도 차별하지 않으신 거예요. 야고보서 2장에 사람을 외모로 취하면 율법이 너를 범죄자로 정하리라 그랬잖아요. 부자가 오는데 좋은 자리 앉히고 이게 옷도 추리하고 이제 좀 가난한 사람이 오니까 앉든지 말든지 그걸 책망하시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9장에는 삭개오라는 세리장, 세리 중에서 대장이 세리장이잖아요. 예수님 당시에 죄인의 대표가 창녀와 세리였잖아요. 그러니까 세리장이니까 거기다가 이제 세리장이 이 삭개오는 좀 난장이었어요. 키도 작고 저도 작지만 저보다 더 작은 거겠죠. 그래서 먹고 살기가 힘들었으니까 세리 마음의 양심을 속여가면서 가족을 부양하려고 세리가 되는 길을 했을지도 모르죠. 근데 아무튼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만나보고 싶은 거예요. 마음의 그 외로움, 그 마음의 고통. 그래서 이제 갔는데 사람들이 많았어요. 우리 이제 학예 수양회 그 침례할 때 보면 저는 키가 작으니까 뒤에서 이렇게 하면 잘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약간 파고 들어가 가지고 이렇게 보잖아요. 처음부터 갈 수는 없고 이제 대부분 중간쯤부터 가니까 앞자리 들어가가 어려운데 그 경쟁률이 심해요. 거기 침례할 때는 보통 이제 막 비집고 들어가면 끼어 들어줄 거 아니에요. 난장이가 있으면 불쌍하다고. 왜냐면 난장이는 작으니까 앞에 가서 앉으라고 비켜줄 텐데 딱 그 삭개오를 보고 더 딱 막아버린 거예요. 그렇지 않아도 꼴보기 싫고 미워 죽겠는데 네가 뭘 예수님을 만나려고 하고 벽을 더 쳐버린 거죠. 삭개오가 그걸 몰랐겠습니까? 그러니까 따돌린 거예요. 근데 포기하지 않고 이제 뽕나무 위로 올라갔잖아요. 예수님이 여리고를 지나가시다가 삭개오야 내려오라. 내가 내 집에 오늘 유하야겠다니까 삭개오가 좋다고 하고 내려왔어요. 그리고 하신 말씀이 그때 이제 사람들이 거룩 하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죄인들의 밥을 먹는 건 문제인데 그날 하루 주무시러 거기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럴 수가 있냐?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나는 잃어버린 양을 찾아서 왔다. 한 사람도 잃어버려지는 것이 하나님 뜻이 아니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그 체포당하셨을 때 베드로가 이제 칼을 빼서 말고라는 제사장 종의 귀를 잘라버렸을 때도 예수님이 이게 종이잖아요. 높은 사람도 아니고. 지금 붙잡혀가지고 험악한 상황인데도 잠깐 멈추라고 해가지고 이 귀를 다시 붙여주셨잖아요. 아시는 대로 누가복음 23장에는 두 강도들이 처음에는 욕하다가 나중에 이렇게 오른편 강도가 부탁을 했을 때 내가 나와 함께 오늘 낙원에 있으리라. 그리고 자기를 조롱하고 비웃는 사람들을 대해서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은 자기들이 하는 짓을 알지 못합니다. 이 모든 것이 이제 몇 가지 예를 들었는데 소재로서의 자신을 하나님께 드린 예수님의 아름다운 향기로운 삶이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셨다고요? 요한복음 13장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아주 유명한 사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니 우리들이 이제 제자고 예수님은 선생님이니까
제자가 선생님 발을 섬겨야지요. 종이 주인의 발을 섬기는 거지 주인이 종 발 섬기는 종의 발을 씻기는 경우는 있을 수 없는 거잖아요. 너무 귀하가 안 된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네 발을 씻기지 않으면 너와 나와 상관이 없다고 그러니까 다 씻겨달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앉아가지고 팔을 걷어붙이고 앉아가지고 다 씻겨주시고 수건가지로 닦아주시면서 너희가 내 하는 일을 지금은 모르지만 나중에 알 거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상전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보낸 사람이 보냄을 받은 사람보다 크죠. 예, 주인이 종을 보내지 종이 주인을 보낼 수는 없는 거잖아요. 예. 이것을 안단 말은 마태복음 18장에 너희 중에 누구저 크고자 하는 사람은 섬기는 자가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예.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처럼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고린도전서 6장에는 주와 합하는 사람은 한 영이라 구원받으면 우리 죽은 영혼이 살아나잖아요. 그래서 로마서 6장에 그를 새 생명 가운데 행하려 함이라.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누구든지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 영혼이 살았을 뿐만 아니라 우리 영혼 살아난 영혼은 주님의 생명을 받아서 살아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부활한 새 생명, 새로운 영혼, 그 안에는 주님의 인격이 스며들어가 있어요. 뭐 부모 유전자를 자식이 받는 것처럼 우리가 거듭났을 때 우리 속에는 우리 영혼 안에는 예수님이 그 모든 소재로서의 역할을 하셨는데 그 어떤 예수님의 인격이 다시 거듭난 내 영혼 안에 있다는 거예요. 잘 안 드러나서 그렇지. 그래서 우리도 저절로 되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의 능력을 받으면 예수님 금방 되는 건 아니지만 예수님도 쉬운 건 아니셨습니다. 예수님처럼 소재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4장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8절입니다. 야고보서 1장 18절. 그가 하나님께서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좇아 진리의 말씀으로. 진리의 말씀이 뭐예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입니다. 우리를 낳으셨도다.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만드셨어요.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알거니와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의 성내는 것이 사람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니라.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어버리고 능히 너희 영혼을 구원할 바 마음에 심긴 도를 온유함으로 받으라. 왜 이제 이 말씀을 제가 찾았냐면 고린도전서 15장에는 예수님이 첫 열매라고 되셨어요. 부활의 첫 열매잖아요. 근데 우리가 구원을 받아 성령을 받으면 우리 아까 거듭난 영혼 안에 예수님의 인격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육신이 있으니까 누가 건들면 화는 나지만 누가 나를 불편하게 하면 싫지만 유향을 기도하고 유향을 뿌리는 것처럼 유향을 기도하고 성령의 능력을 받으면 예수님과 같은 그런
삶을, 인격을 조금씩 닮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안 하는 것은 노력을 안 해서 그런 겁니다. 분명히 우리 안에 있는 받은 새 생명은 예수님의 생명이 스며들어 있는 거예요. 다시 레위기 2장을 보겠습니다. 이 장 3절. 이 장 끝에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그랬죠. 아니 그 2장 중간부터 보면 제사장은 그 고운 기름 한 줌과 기름이 섞인 밀가루겠죠. 반죽된. 그 다음에 유향을 취하여 성령으로 행하고 기도를 행해 가지고 기념물로 단 위에 하나님의 번제단 위에 불사를 지니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그 소재물에 남은 것, 소재물이 예를 들어서 한 1kg다 그러면 일부를 그렇게 드리고 남은 게 대부분일 거 아니에요. 아론과 그 자손에게 돌릴지니 그걸 먹고 힘이 나겠죠. 음식이니까 맛있게 먹겠죠. 그런 것처럼 우리 가운데 이런 형제 자매를 이렇게 온전히 소재로서 섬기게 되면 주변 사람들이 마음이 기쁘고 흐뭇하고 감사하게 되고 위로가 되고 힘이 난다는 거예요. 왜 성도가 구원받은 사람이 영적인 힘이 없을까? 왜 하나님과 까다로운 형제 자매님들에게 이렇게 뜨겁게 할 사랑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이렇게 메마를까? 있긴 있는데 너무 작을까? 우리가 전도하고자 하는 이뤄진 영혼들이 무관심하고 까다롭게 대할 때 포기하고 싶은 마음, 쉽게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왜 들까? 왜 하늘에 대한 소망이 넘치지 않을까? 제가 최근에 생각을 해봤어요. 이번 2.29 집회 때 제가 낮에나 밤에나 눈물 머금고 찬송을 이번에 안 했거든요. 제가 그 찬송을 부르기가 좀 부끄러워서요. 어떨 때 이게 신나게 부르기도 하는데 어떨 때 내가 소망이 전혀 없는 건 아니지만 넘치진 않는데 왜 그럴까? 천국에 대한 소망이. 제가 게으른 거죠. 제가 소재로서의 삶을 온전히 살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소재로서 살면 그게 이제 고난이 됩니다. 그 4절에 보시면 내가 화독에 구운 것으로 소재 예물을 드리려거든. 그래서 이제 그 기름을 발라가지고 반죽을 해서 하는데 다양한 방법으로 요리를 합니다. 화덕에 굽기도 하고 5절에는 번철에 붙이기도 하고 튀기기도 하고 7절에는 내가 솥에 삶은 것으로 삶거나 붙이거나 튀기거나 뭐 굽거나 이게 전부 다 뜨거운 불에 요리를 하는 거잖아요. 얼마나 뜨겁겠어요. 이게 이제 고난을 가리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 봉사하는 그런 삶이 자기 자식에는 힘들죠. 몸이 피곤하고 육체적으로 시간도 뺏기고 마음도 힘들고 힘든 거예요. 근데 힘이 들지만 그걸 행하고 나면 하나님이 주신 기쁨이 있고 힘이 난다는 거예요. 우리 영혼이 힘이 나는 거예요. 수고하고 예수님이 마태복음 11장에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사람들은 다 이 걱정 저 걱정 짐보따리를 지고 가는데 어떻게 내려놔요? 예수님한테 가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을 때뿐만 아니라 내 멍에를 베고 내게 배우라. 하나님이 나에게 짊어주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섬기라고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까다로운 사람까지도 거친 사람까지도.
그걸 섬김의 삶을 살 때 우리 마음이 평안해진다는 거예요. 그게 가벼워지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면 몸은 편한 것 같은데 마음이 영원히 평안하지 않아요. 답답해요. 자기도 모르게 짜증이 나요. 그리고 괜히 뭐 부부간에 싸우고 형제간에 싸우고. 왜 그러냐면 마음에 평안이 없으니, 기쁨이 없으니까, 은혜와 평강이 없으니까 그런 거예요. 우리 육신은 힘들지만 내 삶을 소재로서 드리면 내 영혼이 평안의 기쁨, 주님이 이렇게 주님이 주신 은혜와 평강이 가득 차게 됩니다. 다시 13절에 보시면 12절에 처음 익은 것으로는 그것을 여호와께 드릴지나 향기로운 냄새를 위하여는 단에 올리지 말지며. 이건 좀 어려운 말인데 이게 이제 이 소재가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위임 제사로서 하나님께만 100% 드리는 경우는 11절 보면 누룩을 안 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소재가 하나님께만, 아까 여기 위에 있을 때는 일부를 하나님께 불태워 드리고 나머지를 이제 제사장들이 나눠 먹었는데, 이때는 누룩을 넣어도 되는데 하나님께만 드리는 거는 누룩을 안 넣어요. 11절에 무릇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소제물에는 모두 누룩을 넣지 말지니. 그렇지만 12절에 처음 익은 것으로는 그것을 누룩을 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은 이제 이렇게 이해가 됩니다. 우리가 남을, 다른 분들을 도울 때 여러 가지 육신적인 생각이 들 수도 있죠. 뭘 사주는데 아까운 생각이 들 수도 있고, 차량 봉사를 하는데, 제가 옛날 차량 봉사할 때 제가 타고 다닐 때는 잘 몰랐어요. 제가 이제 멕시코에서 차량 봉사는 참 많이 했는데 다 태워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엄청 피곤한데도 1시간 거리도 가고. 그냥 어떨 때 하다가 어떨 때는 속으로 자기가 버스 타고 가도 될 걸 꼭 태워달라고 그러네. 기름값도 아깝고 시간 피곤해 죽겠는데. 상태에 따라 좀 달라요. 그러면 아무튼 봉사는 봉사잖아요. 하나님이 받을까 안 받을까. 그것도 받는다는 거예요. 유익을 끼친다는 거죠. 우리가 불완전하지만 완전한 깨끗한 순수한 마음으로 봉사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인정을 해 주신다. 그런 뜻으로 이해가 됩니다. 마태복음 25장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다 읽지는 않고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얼마 전에 하신 말씀이죠. 32절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31절부터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예수님께서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분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양과 염소를 나눈다고 되어 있어요. 이제 염소는 구원받지 않는 사람의 모습이고요. 양은 구원받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구원받는 사람은 이제 천국에 들어가서 축복을 받고, 염소는 그 밑에 보면 영벌에 이제 들어간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34절, 그때 임금이 예수님께서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양이죠.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창세 전에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고자 하는 상이 예비가 되어 있는데 그걸 받으라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갈 뿐만 아니라 상을 많이 받죠. 근데 뭐 때문에 상을 받느냐? 구원은 믿음으로 받고, 천국 들어가는 건 믿음으로, 구원 받으면 자동으로 들어가는데, 상은 좀 다르잖아요. 상은 행한 대로 받는 거죠.
그리고 이제 말씀을 하기를 35절부터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그러니까 이제 그 양들이 본받은 자녀들이 언제 우리는 예수님을 직접 본 적이 없잖아요. 예수님한테 물 떠다 드리는 사람이세요? 뭐 한 끼 예수님 대접한 예수님을 뭐 국밥이라도 대접한 일이 없잖아요. 같이 2000년 전에 왔다가 가셨으니까 제자들이야 뭐 그렇게 했을 수 있지만 그래서 언제 내가 그랬는데요? 그러니까 40절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이 지극히 작은 자 그게 누굴까요? 예수님이 찾아가셨던 부자들보다는 이제 가난한 사람, 건강한 사람보다는 병든 사람, 소외된 사람, 차별받은 사람 뭐 그런 예수님이 이렇게 찾아가셨어요. 건강하고 부하고 정상적이고 성격이 온유하고 하는 사람은 섬길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도 뭐 섬길 수도 있겠지만 나는 안 섬겨줘도 돼요. 이미 밀가루가 돼가지고 고운 가루가 되고 부들부들한 사람을 뭘 섬겨요? 누구를 섬겨야 돼요? 아직 알곡이 안 깨진 까칠까칠한 울퉁불퉁한 말이 거칠고 행동이 거칠고 까다로운 험한 그런 사람을 섬기는 거잖아요. 그잖아요. 어른이 갓난이를 섬길 때 애가 막 찡찡 짜고 막 땡깡을 놓고 하니까 섬기는 거잖아요. 말 잘 듣는 아이를 뭐 섬겨요? 섬기기는 알아서 잘 하는데.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지극히 작은 자가 이렇게 표현을 하셨습니다. 줄인 사람, 일단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은 지금은 드물지만 못 먹는 사람이잖아요. 서로 배고픈 서름만큼 없다고 그러잖아요. 지금은 그런 걸 잘 못 느끼는 시대인데 지금도 가난한 북한 사람들이 요즘 북한 식량 문제가 심각하다는데 굶어 죽는 사람 많이 얘가 얘기 들었습니다. 그래서 줄인 사람 불쌍하잖아요. 목마른 사람 나그네란 말은 집이 없이 떠돌아다니는 사람 자기 고향을 떠나서 지금 외국인 노동자들처럼 남의 나라에서 이렇게 우리나라 이렇게 이제 추석이나 명절이 되면 자기 가족들 고향 생각 더 나겠죠. 아무튼 이제 이런 사람들이 이 벗은 사람, 옷이 없는 사람, 병든 사람, 옥에 갇힌 사람 이런 사람들이 지극히 작은 자인 거예요. 지극히 작은 자. 그러니까 사람들이 관심을 갖지 않고 가까이 하기 싫은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외적으로 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신체적으로 이렇게 병들고 가난하고 옷 벗고 뭐 그런 감옥에 있는 사람일 수도 있지만 정신적으로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 영적으로도 얼핏 보면 잘 살고 직장도 좋고 뭐 키도 훤칠하고 뭐 외모도 반듯하고 아무튼 모든 조건을 다 갖췄는데 그 속에 영혼이 여러 가지로 병든 사람이 있잖아요. 없어요? 얼마나 힘들게 하는데. 그러니까 부부가 싸우고 갈등하고 싸워서 이혼하는 이유가 그 영혼이 병들어서 그런 거예요. 영혼이 병들어서. 정상이면 그렇게 할 리가 없잖아요. 아무튼 그런 사람들을 예수님이 찾아갔듯이 찾아가고 가만히
온유한 마음으로 바라보고 손을 잡아주고 안아주고 울 때 같이 울어주고 그 아픈 사연을 들어주고 기도해주고 찬송해주고 기도하겠다고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주님께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반대로 그렇게 안 하는 것이 주님께 안 하는 거고 여기 이제 줄일 때를 예를 들면 애굽 소년이 사무엘상 30장에 보면 아말렉 사람이 애굽 소년이 병들어서 버리고 갔어요. 병도 들었고 버림도 받았고 배가 고파서 죽어가고 있었는데 다윗이 추격하다가 살렸죠. 바쁜데도 불구하고 정보를 캐려고 한 게 아니라 불쌍해서 그렇게 하다가 정보를 알게 된 거예요. 그때 다윗은 예수님을 섬긴 거죠. 이 애굽 소년이 나중에 예수님을 신앙을 가졌을 가능성이 큰 거죠. 이 사람은 구원 받을 사람이니까 그런 게 아니라 구원 받든 안 받든 모든 사람한테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 이 벗었다는 말은 이 나그네 되었을 때는 거는 아니 목마른 사람은 사마리아 여인이 떠오르고요. 제 생각에 사마리아 여자가 예수님은 육신적으로 배가 고프시고 목이 마르셨지만 사마리아 여자는 영적으로 배가 고프고 목말랐죠. 그 원인을 자기가 몰랐을 뿐이고 근데 예수님이 끈덕지게 오래 배가 고프셨지만 목마르셨지만 꼭 참으시면서 꼭 온유하게 참으시면서 친절하게 해가지고 복음을 전해주셨잖아요. 나그네 된 사람 룻이 자기 고향 땅을 떠나서 시어머니 나오미 따라 유대 이스라엘 땅에 왔을 때 아는 사람이랑 한 명도 없잖아요. 참 외로웠겠죠. 말도 안 통하고 말은 비슷했을 것 같긴 한데 그때 보아스가 따뜻하게 위로를 해줬어요. 그때 보아스는 예수님을 섬긴 겁니다. 이 벗었다는 말이 옷을 안 입었다는 말인데 우리는 구원의 옷을 입었다는 표현은 죄를 용서받았다, 씻김 받았다는 뜻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에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 그 자기 죄를 짓고도 실컷 죄가 많이 내가 무슨 죄가 있어 자기 죄를 모르는 사람이 벌거벗고 있는 거예요. 부끄러운지도 모르고. 어떤 미친 사람이 옷을 다 벗고 다니면 얼마나 창피하겠어요? 미쳐지니까 그렇죠. 귀신 들린 사람들이 그렇게 죄에 대한 수치감도 없는 사람. 근데 그런 사람을 가서 이렇게 빛을 비춰주는 거. 선행을 하는 게 빛을 비추는 거고 희생을 하는 게 소금이 녹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자기 죄를 발견하고 이게 죄구나 알게 되고 영적인 목마름을 갖게 됩니다. 병 들었을 때 나만이 문둥병 들었는데 계집아이가 자기 영적인 육신적으로 원수인데 아람이 이스라엘을 쳐들어가지고 포로로 잡아왔으니까 자기 아버지를 죽였을지도 모르는데 가족들을 엘리사한테 가면 낫게 해줄 거라고 좋은 정보를 알려줬잖아요. 그때 그 계집아이는 나만을 섬길 때 예수님을 섬긴 거죠. 옥에 갇혔을 때 술 맡은 관원이 있는데 요셉이 이렇게 도와줬잖아요. 아무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주변에 육신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굶주린 사람이 누군지 목마른 사람이 누군지 벌거벗은 사람이 누군지 병든 사람이 누군지 나그네 된 사람이 누군지 우리 교제 잘 안 나오는 분들 있죠. 전화를 해도 전화를 잘 안 받고 일부러 그러겠어요? 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옥에 갇혔고 그 마가복음 5장에 옥에 갇힌 사람 군대 귀신 들려가지고 막 자기를 해하면서 막 소리 고래고래 지른 사람이 귀신이 붙잡혀서 악령이 붙잡혀서 그런 거잖아요. 자기가 자기 죄를 떨치지 못하는 사람, 죄에 중독된 사람
구원받은 사람이랑 그 죄를 떨쳐버리고 싶은데 헤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죄에 빠져가지고. 그게 옥에 갇힌 사람을 혼자는 못 나와요. 옥에 갇혔는데 옥문을 이제 스스로 이제 하나님을 찾으면 좋겠는데 우리가 거들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한번 생각해 보시죠. 41편에 41절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사자들을 위해 예비된 영영하는 불에 들어가라. 왼편에 있는 사람들은 이제 염소잖아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을 향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뭐 그럴 지식이 없으니까 안 줬겠죠. 구원 못 받은 사람이. 근데 문제는 구원받은 양이 이렇게 하면 되겠느냐 이런 말이죠. 줄인 걸 보는데도 먹을 걸로 안 줘요. 목마른 걸 보면서도 물을 안 주고 43절에 나그네 되었는 걸 보고도 우리 집에 들어오시라고 쉬고 가시라고 씻고 아브라함이 선대접을 잘했잖아요. 사르밧 과부도 엘리야를 남은 떡 하나를 줬잖아요.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벗었을 때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 옥에 갇혔을 때 돌아보지 아니하였나라 하니 저희가 대답하여 가로되 언제 그랬습니까? 45절 같이 읽어보죠.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리니. 거기 40절에는 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고 그랬는데 이 45절에는 형제란 말을 빼고 이 지극히 작은 자.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이나 구원받지 않은 이방인들이나 우리는 섬기고 봉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뜻이라는 겁니다. 우리 교회에 뭐 요즘에 최근에 들은 얘기입니다. 과학은 발전하고 의학은 발전하는데 장애인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지 그 이유는 내가 정확히 모르는데 우리 교회도 장애인들이 있어요. 신체적인 장애, 정신적인 장애 있는 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면 여러 분 계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을까요? 제가 어제 이제 인터넷에서 찾아보니까 장애자라는 것은 신체적, 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 이렇게 정의가 이렇게 내려져 있더라고요. 신체적 장애란 주요 외부 신체 기능의 장애, 내부 기관의 장애를 말한다. 내부도 장애가 포함이 되더라고요. 정신적 장애란 발달 장애 또는 정신질환으로 발생하는 장애를 말한다. 영적 장애는 뭘까요? 영적인 감각이 영혼이 있고 양심이 있는데 양심이 무뎌지고 영적인 감각이 떨어져 가지고 말씀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들을지도 못하고 하나님과 이렇게 교제도 안 되는 사람. 신앙생활에 영적인 장애, 힘이 없으면 뭐 신체적인 장애가 있으면 뭐 일을 못하는 것처럼 영적인 장애가 있으면 하나님을 섬길 힘이 없는 거잖아요. 어떻게 섬길지도 모르고. 그게 이제 장애자입니다. 그래서 제가 내 주변에 제가 어제 밤에 이렇게 걸어서 집에 가면서 떠오르는 몇몇 가까운 가족들 중에 20년, 30년째 이렇게 줄다리기 한 두 달 전에도 연락하기도 이번 추석 때 찾아가기도 싫고 연락도 하기 싫은 사람이 떠올랐어요. 까다로운 사람. 또 우리 교회도 이렇게 전화를 하면 까칠한 안 받고 하는 사람도 있고 아무튼 이제 그런 분들이 떠올랐다는 거예요. 제가 아까 이 마태복음 25장을 생각하면서 그분들에게 하지 않는 것이 예수님한테 하지 않게 되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입니다.
에, 7절에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남을 주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성도들과 교회를 유익하게 하게 섬기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11절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 뜻대로 성령의 뜻대로 각 사람 각 형제 자매들에게 은사를 나누어 주신 것이니라.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20절에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그렇죠. 우리 몸 중에 내 지체는 뭐 잘생겼든 못생겼든 제 코가 잘 안 생겼잖아요. 제가 보면 이게 주름이 많고 우리 자매가 흉하다고 그러는데 주름 외모가 성형을 하려면 이거 주름을 펴야 되겠죠. 코를 좀 높이고 그러잖아요. 몸이 약한 게 저는 무릎이 약하고 위가 약하니까 잘 돌봐야 되잖아요. 자기 약점을 돌보죠. 저는 허파는 좋은 편이니까 그런 거는 걱정을 별로 안 하고 그런 것처럼 21절에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또 머리가 발더러 너는 쓸데없다 하거나 하지 못하리라. 이뿐 아니라 몸에 더 약하게 보이는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요긴하다는 왜 요긴할까? 그것을 통해서 나의 연약함이 드러나는 거예요. 제가 직장 생활할 때 어떤 선생님, 지리 선생님이 계셨는데 자녀가 장애가 태어났어요. 한 2, 3년 지났는데 그때 참 오래된 25년도 됐는데 힘들지 않냐니까 너무 행복하대요. 그때는 그럴 수도 있구나. 장애인이 태어남으로써 실은 곰 맞는 사람도 제가 많이 봤습니다. 부산에서도 딸만 셋이는 어떤 형제님이 계시는데 위에 둘이가 그 정상이고 막내가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어요. 근데 그 때문에 그 엄마가 이쪽 전라도 쪽 어디 장순과 무주에서 있었는데 계속 아들 전도하다가 안 됐는데 그 막내가 장애로 태어나면서 구원받았어요. 그런 경우 많이 있습니다. 23절 자기 마음이 낮아지는 거예요.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고 뭘 꾸며요? 그러니까 못생긴 걸 꾸미는 거죠. 잘생긴 건 드러내는 거고 그잖아요.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요구할 것이 없으니 오직 하나님이 몸을 거룩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존귀를 더하사. 누가 하나님이 존귀하게 여기면 우리도 존귀하게 여겨야 되잖아요. 누가 몸을 거룩게 해서요? 제 낮은 코를 누가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거예요. 내 허파는 좀 건강하게 강하게 허파는 위는 약하게 하나님만 이게 체질이 다 다르잖아요. 그죠? 사상어 아실 체질이 다 달라요. 저는 몸이 되게 차가운 편이에요. 하나님 만드신 거예요. 우리 자매는 몸이 따뜻하니까 좋아요. 그래서 왜 하나님이 부와 빈부를 섞여 만들었다고 돼 있어요? 무시하라고 아니라 가난한 사람 돌보라고. 왜 건강한 사람과 장애인을 만들었냐면 장애인을 돌보라고. 왜 남자 여자를 만들었어요? 힘 있는 사람이 약한 사람을 돌보라고. 25절에 몸 가운데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하 돌아보게 하셨으니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즐거워하느니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우리가 지극히 작은 자에게 온전히 할 때 우리 교회가 복을 받고 우리 각자가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어떤 복을 받을까요? 놀라운 복을 받겠죠. 좀 더 드리면 에베소서 4장을 보겠습니다. 에베소 4장
에베소 4장 7절. 지금부터는 한 10몇 분 남았는데요. 공적인 교회, 개인적으로도 우리가 섬기지만 교회에서 공식적인 봉사가 있습니다. 차량 봉사, 누구 하신지 아시죠? 식사 봉사 하잖아요. 청소, 우리 청년들 잘 하시는데 토요일마다 여기 와서 계단 청소하시는 분도 계시고 봉사가 얼마나 많아요. 찬양도 봉사죠. 교사들도 봉사고.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것도 말씀의 봉사입니다. 기도하는 것도 봉사고. 아무튼 봉사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이제 올해가 한 4달 남았는데 요즘 제가 생각할 때 봉사를 더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형제 자매님들이. 이제 막 구원 받은 분들은 1년 미만한 분은 봉사를 안 해도 되지만 1년 이상 지나면 한 가지 이상의 봉사를 반드시 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이제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성경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제가 보면 7절에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성령을 보내주셨을 때 그 성령 안에 은사, 우리가 형제 자매를 교회를 섬길 수 있는, 봉사할 수 있는 은사도 주셨다는 거예요. 11절에 그가 예수님이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초대교회 때 사도들을 먼저 부르고 그 다음에 처음에 봉사가 두 번째 봉사가 이제 집사들을 7 집사를 세우셨어요. 그렇죠? 그 뒤로 이제 장로가 생기고, 그때는 처음에 찬양대가 없었겠죠. 시간이 지나면 찬양대도 생기고, 교회가 커지면 커질수록 더 봉사들도 많고 더 세분해져요. 우리 교회는 주차 봉사 있나요? 주차 봉사. 서울교회는 주차난이 심각해가지고 주차 봉사자들이 엄청 많습니다. 아무튼 그 봉사할 수 있는 은사를 주시고 봉사자로 부르셨는데 12절 같이 읽어보죠.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자, 2가지. 우리 각자가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사람에게 주신 은사가 있다는 거예요. 나는 은사가 없네. 그건 한 사람도 없어요. 모든 사람은 각기 더 큰 은사가 있을 수 있고 작은 은사가 있을 수 있는데 모든 사람 다 은사를 하나님께 받은 거예요. 어떤 은사든지. 그 이유가 성도를 온전케 하며, 우리가 봉사를 할 때 봉사를 통해서 자기 신앙이 성장을 해요. 단련을 받아요. 주님을 닮게 돼요. 개인의 신기. 봉사하다 보면 생각이 안 맞잖아요. 이건 왜 이렇게 성격도 다르고 방식도 달라가지고 다 달라요. 투닥투닥 갈등이 생기고 다툼이 생기고 상처를 입고 문제가 생기잖아요. 근데 그것을 통해서 참는 법을 배우고 온유한 것을 주님을 의지하게 되고, 자기의 죄성이 곤 받아도 내가 그대로 있네 깨닫게 되고, 근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그를 다 용서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가 되고, 예수님처럼 행동하려고 은혜와 능력을 구하게 되고 점점 주님을 닮아가게 되는 거예요. 봉사를 안 해봐요. 다툴 일도 갈등도 아무것도 그런 것도 없겠지만 성장할 일이 없는 거예요. 남자나 여자가 혼자 살면 싸울 일이 없겠죠. 편하겠죠. 근데 다툴 일도 없을 텐데 참는 걸 배울 수가 없잖아요.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걸 배울 수 있겠어요. 혼자 사는데,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데. 그래서 자기 믿음이 성장이 되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몸, 교회가 성장이 된다는 거예요. 교회가. 제가 그래서 4장 13절 얘기 더 보시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말씀을 배움으로써 우리는 수요 말씀을 같이 배웠잖아요. 그래서 하나가 되어 말씀을 배워서
하나가 돼요. 그 다음에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본력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르니, 계속 배워가지고 이제 성장을 해야 되잖아요. 먹으면 성장을 할 것 같은데 먹는 것과 먹으면 운동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많이 먹는데 먹기만 하고 운동을 안 하고 가만히 있다 그러면 이게 힘이 있어요, 없어요? 어떤 사람이 계속 커가지고 키는 엄청 먹어가지고 180cm가 되는데 운동은 안 하고 활동은 안 하고 가만히 누워있다. 걸어가지도 못하겠죠. 자기 몸도 갖누지 못하겠죠. 운동을, 일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뭐 어떻게 해요? 봉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봉사를. 그래야지 믿음이 온전해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14절에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괴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이제 구원받은 지 5년 10년이 돼도 봉사를 안 하면 어린아이 신앙이 안 자라요. 말씀은 많이 아는데 참는 법도 모르고 배려하는 것도 모르고 자기 혼자 사니까 그럴 거 아니에요. 쉽게 어떤 다른 교훈이 하면 쉽게 끌려가요. 그게 머리로는 많이 아는데 쉽게 흔들려요. 또 신앙이 작은 일만 어쩔 줄을 몰라요. 이게 믿음이 단련되지가 않아서. 얘들이죠. 왜요? 봉사를 안 하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15절에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 예수님에까지 자랄지라. 예수님을 닮아야 되잖아요. 사랑 안에서 참된 게 뭐가 있어요? 지금 봉사를 하라는 거. 참된 게 사랑의 실천. 교회에서 봉사를 하면 개인적으로도 뿐만 아니라 봉사를 해야지 잘한다는 거예요. 16절을 보시면 16절 그에게서 예수님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 각 형제 자매들을 통하여 봉사를 통하여 도움을 힘입으로 서로 지체들이 연락되고 서로 합쳐져서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좀 쉬운 번역을 제가 어제 이렇게 좀 요즘 번역서가 많으니까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한번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교회의 모든 지체들은 머리 대신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은사로 우리가 각자 받은 은사가 있으니까 온몸은 각 지체가 맡은 자신의 봉사 활동을 통하여 거기 각 마디를 통하여 각 마디가 뭐야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서로 피가 연결이 되고 뭐 신경이 연결이 되고 뭐 그렇게 연결이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봉사 활동을 통하여 여러 지체들이 결합되고 서로 연결되며 우리가 모인다고 그게 모이며 모여 가만히 있어요. 아무것도 안 하고 얼굴 보고 그냥 웃지요 하고 웃고 행복했는데 하루 종일 있어봐요. 배가 고프면 웃음이 나오는가. 누가 밥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수양에 갔는데 분위기 서로 만나서 반가운데 하루 종일 굶겨봐요. 다 짜증낼걸요. 그러니까 밥도 하고 매점도 있으니까 분위기가 좋은 거죠. 그러니까 가족도 같이 모여 있는다고 행복한 게 아니라 아빠는 아빠 일을 하고 엄마는 엄마 일을 하고 얘는 얘 일을 하고 노는 것이 얘들의 일이니까 그렇게 하면 이제 그게 연결이 된다는 말이지 함께 모여만 있어서 하나가 되는 게 아니라 그래서 각 지체가 맡은 자신의 봉사활동을 통하여 여러 지체 형제 자매들이 서로 결합되고 서로 연결이 돼가지고 각 지체들이 그 맡은 분량대로 우리의 믿음이나 은사는 다 달라요. 믿음이 큰 사람도 있고 작은 사람 아무튼 자기 맡은 하나님께 받은 은사들은 믿음에 받은 은혜만큼 활동함을 따라 몸의 모든 지체들에게 충분한 영향을 공급함으로써 그 몸이 자라게 되며 그 사랑의 봉사로 말미암아 교회가 스스로 점점 성장하게 되고 강하게 되고 그러면 더 힘든 사람도 건질 수가 있고 우리 교회가 성장하지 않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믿음이 안 자라는데 수만 1000명이 돼봐요. 난리 납니다.
그럴까요? 안 그럴까요? 기둥은 연약한데 막 높이 지어 무너져 버려요. 혼란에 빠집니다. 이게 큰 교회일수록 그 믿음이 단단한 기둥들이 필요한 거예요. 누군가 끝까지 참아주고 보살펴주는. 그래서 이걸 뒤집어 말하면, 이걸 뒤집어 봤습니다. 제가 교회의 모든 지체들은 머리 대신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은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온몸은 각 지체가 맡은 자신의 봉사활동을 하지 않으면 여러 지체들이 서로 결합되지도 않고 연결도 안 되며 각 지체들이 맡은 분량대로 활동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몸의 모든 지체에게 충분한 영향을 공급할 수 없음으로써 그 몸이 자라지도 못하며 사랑의 봉사가 없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성장하지도 않고 강해지지도 않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복음을 힘차게 전할 능력이 없고 세상에 빛과 소금이 돼야 되는데 교회가 병들고 약해져 가지고 제 역할을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누가 와서 말씀을 듣는데도 붙잡아들 능력이 없어요. 누가 새로운 사람이 가끔씩 오잖아요. 봉사에도 오고 어머니도 오고 청년들도 누가 와요. 여러저러 해서 연결돼서도 오고 와요. 우리들을 봅니다. 한 번 듣고 구원 받으면 좋을 것 같잖아요. 그런 경우가 어디가 있어요? 결국은 우리가 그분들을 관심을 가져주고 안 나온다고 뭐라 하지 말고 관심을 가져주고 계속 기도하고 정말 이분들이 정말 나를 내 영혼을 사랑하고 있구나. 그렇게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보여주면 우리 모두가 각자가 힘을 합쳐서 보여주면 마음 문을 열게 될 거라는 거예요. 왜 저분이 말씀에 관심을 안고 말씀을 안 들을까? 그렇게만 하지 말고 베드로전서 4장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9절) 8절부터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10절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청지기가 관리인인 거예요. 우리는 관리인인 거예요. 하나님께 주인 나한테 은사를 주고 뭐가 은사일까요? 시간도 은사고 왜 나는 이렇게 시간이 많지? 놀라고가 아니라 그를 봉사하는 데 쓰라고. 왜 나는 이렇게 몸이 건강할까? 봉사하는 데 쓰라고. 왜 나는 이렇게 가진 게 많지? 돈이 많지? 봉사하는 데 쓰라고. 이렇게 그런 것도 은사잖아요. 젊은 것도 은사고. 생각할 없는 것도 있기 때문에. 근데 그런 거를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안 쓰면 하나님이 시간도 뺏어가 버리고 건강도 뺏어가 버리고 물질도 뺏어가 버릴지 몰라요. 안 그러겠습니까? 그걸 제대로 못 쓰면 필요 없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인데 창세기 1장에 잘 아시죠? 전도집회 때마다 인용하는 말씀. 하나님이 우리를 왜 만들었다고요? 자기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하시고 자기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에서 모든 것을 관리하고 다스리라고 이렇게 창조되었어요. 그래서 아담은 다스리란 말이 막 시키고 그랬던 게 아니라 잘 섬겼다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조심해야 돼, 이렇게 하면서 잘 돌보고 섬겼다는 거예요. 근데 죄를 지어가지고 그게 다 깨져버렸죠. 이제 동물을 돌보는 게 아니라 잡아먹는 거죠. 이제 동물들은 사람 말을 안 듣고 극히 일부를 제하고는. 자, 우리가 맹수가 돼버린 거예요. 약육강식의 시대가. 세상이 그런 거잖아요. 이제 우리가 구원을 받았으면 이제는 우리가 뭘 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우리를 다시 하나님 자녀로 구원해서 하나님 자녀로 삼아주신 것은
놀라고 그런 것도 아니고 돈 벌고 성공하라고 그런 것도 아니고 뭐 하라고? 섬기라고. 예수님도 이 세상에 섬기러 오셨다고 하셨잖아요. 죽기까지 섬기러 오셨. 우리를 세상에서는 누가 축구 잘해서 성공한 사람, 돈 벌어서 성공한, 사업에 성공한 사람, 뭐 공부 잘해서 성공한 사람 많은데 우리 주님 안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성공한 사람은 누가 더 많이 섬기냐? 더 많이 섬기는 사람, 모든 사람의 종이 너희 중에 누가 크냐? 모든 사람의 섬기는 사람, 종이 되는 사람이 가장 큰다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섬김을 섬기기 위해서, 봉사하기 위해서 옆에 가족들을, 친구들을, 이웃들을, 형제 자매를, 교회를 섬기고 봉사하기 위해서 구원받은 그것을 통해서 이제 결과가 복음의 열매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봉사 유익이 많은데 그 위에 4장 1절에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가 죄를 그쳤음이니. 봉사를 할 때 고난이 오잖아요. 봉사를 하면서. 그러면 이제 어제 이제 우리 어떤 청년 형제님 신방을 했는데 제가 청년 때요. 정말 바쁘게 살았어요. 일부러도 그런 건 아닌데 바쁠 수밖에 없는 환경도 됐고 나중에 죄를 1학년 때는 안 지어보려고 그렇게더라도 죄를 짓던데 나중에 한 3, 4학년 될 때 하도 바쁘고 봉사하고 하니까 죄를 안 지어야지 그런 게 아니라 죄 지을 시간이 없는 거예요. 수양에 가봐요. 봉사하면 죄 지을 시간이 없지. 시간이 많으니까 게으른 사람 정욕이 자기를 죽이나니 그랬잖아요. 게으른 사람 시간 많으니까 죄 짓는 거죠. 봉사를 하라니까요. 봉사. 예.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바울 사도께서 나의 나단 것은 주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으나 고생 참 많이 하셨죠.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셨어요. 섬기는 게 은혜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제가 이제 구원 85년에 받고 신앙생활 잘 못하다가 신앙생활을 88년부터 했는데 제가 봉사를 89년에 했는지 88년 후반기엔 잘 기억은 안 나는데 몇 달 지난 뒤에 이제 봉사를 제가 하면서 유치부 봉사를 하면서 그전엔 가끔씩 교회를 빠졌는데 주일날 봉사를 해야 되니까 빠질 수가 없잖아요. 아이들을. 그때는 그런 느낌도 그때 실제로 받았죠. 봉사를 하면 내가 얘들을 좋아해서 한 건 아니고 봉사를 하면 유익하겠다는 생각이 이제 말씀을 통해서 들었는지 그런 생각이 들으니까 봉사해야 되겠다 했는데 유치부 봉사 시켜주셔가지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봉사 없는 신앙생활은 상상이 안 돼요. 어떻게 봉사를 하면 뭘 하고 살지 이런 생각이 실제로 들어요. 신앙생활이 봉사생활이에요. 봉사생활. 멕시코 가가지고 처음 간 지역에 아무도 없으니까 주일날 할 일이 없으니까 멍해갖고 내가 뭐하지 이런 느낌을 받은 적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없으니까 이제 전도하러 다니는 거죠. 어떻게 봉사하지 않고 구원받은 지 1년 지나면서 신앙생활을 하려고 그래요? 본인한테도 손해고 교회한테도 백해무익이라는 거예요. 본인도 본인 자신의 신앙과 교회를 위해서 뭔가를 더 해서 봉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가 하고 싶은 거 하지 말고 교회가 필요한 거.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그 많은 죄인 가운데서 먼저 복음으로 불러주셔서 구원해 주시고 주님의 귀한 자녀로 삼아주시며 특별히 봉사할 수 있는 교회와 형제자매와 세상을 섬길 수 있는 좋은 여건과 온갖 종류의 은사를 주신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이것을 허비하지 않고 온전히 소재로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로 드린 우리 주님과 같이 우리도
내 몸과 또 재능과 물질과 시간과 모든 것을 봉사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가까이 다가오는 축의 수양에도 우리 북부교회의 많은 모든 은장의 어르신들 함께 참여케 하여 주시고 또 학예 수양회 때 또 이교구 집회 때 인도하지 못한 영혼들 축에 인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찬송가 372장입니다. 봉사회장님 광고해 주시겠습니다. 네, 지난 주간에 이 장소에서 이교구 집회가 이렇게 진행이 됐습니다. 이교구뿐만이 아니고 북북교회 많은 형제자매님들이 함께 하여 주시고 또 많은 기도 가운데 귀한 식구들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아까 목사님 말씀 중에서도 이교구 집회 또 수양회 그런 계속적으로 이렇게 집회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교구 집회를 이렇게 연결을 하고자 했는데 못하신 분도 없지 않아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축의 수양회가 9월 22일부터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이렇게 구역에서 많은 광고하시고 접수를 이렇게 받고 계시는데요. 많은 식구들이 함께하는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게끔 많은 분들 함께 많이 접수해 주시고 접수 많이 좀 도와주시고 특별히 은장의 어르신들은 좀 지금 100% 좀 참석할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준비해 주셨으면 너무나도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9월 22일부터 있으니까요. 좀 많이 좀 기도해 주시고 준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수양의 기간 중에 저희 북북교회가 의료봉사가 이렇게 맡게 되어 있습니다. 자매님들 5분 좀 자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오늘 회별규제에 있습니다. 회별규제가 1시 30분부터 규정된 장소에 있는데요. 디모데 학교가 1시 30분에 이렇게 같은 시간에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이게 디모데 학교가 있는 관계로 청년회는 회별 장소가 대강당에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은장회는 은장회실로 거기에서 이렇게 교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디모데 학교가 1시 30분에 있으니까 새신자뿐만이 아니고 함께 듣고 싶으신 분 계시면은 모든 분들이 함께 해주셔도 관계는 없겠습니다. 이렇게 1차에서 여기 지금 소식지 나와 있는 대로 1번부터 14번까지 14차까지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도 함께 해주셔서 함께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전체 임원 모임이 오늘 2시 30분에 또 이 장소에 있으니까요. 임원 형제 자매님들 모두가 다 함께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어머니 원래의 화요일 오전 10시에 있습니다. 이번 주는 구역 모임이 22구역 한 구역만 이렇게 있습니다. 오후 7시 30분에 있습니다. 그리고 금요일은 구역장 부구역장 모임입니다. 이게 구역장 모임으로 나왔는데 구역장 부구역장 모임입니다. 금요일 오후 7시 30분에 초동부실에서 있습니다. 예. 청년의 모임 토요일 날 있고요. 소식지 보시면 그 송도 소식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 이현우 형제님 소개하는 그 주소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핸드폰 번호가 2910이 아니고 2901입니다. 참고해 주셔서 좀 연락 많이 해주시고 지금 관심 가져주시라고 지금 소식을 올리는 것이니까요. 관심 많이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광원래 어르신 지금 예수병원에 지금 입원 치료 중에 있습니다. 좀 많이 기도해 주셔서 빠른 쾌유하셔서 퇴원하실 수 있게끔 기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성도 소개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창교에서 교제하고 계시던 우리 최현희 자매님께서 우리 동산동으로 이사 오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북북교회에서 같이 교제하게 되셨는데요. 21구역에서 같이 교제하시게 되었습니다. 우리 자매님 잠깐 일어서셔서 예,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같이 21구역에서 함께 교제하게 되었습니다. 올해의 목표 같이 구호 외쳐보시고 광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에 합당하게 고난받자. 광고 마치겠습니다.